참 어렵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재료, 매일 신선한 재료, 최신 상품들을 다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몰리게 되지요. 또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떡을 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 가운데 왜 수군수군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들 가운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부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보고 자란 그런 다음 세대들이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안수 집사님, 믿음의 권사님들이 교회의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므로 믿음의 사람이라 만국의 어머니라 불리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 또한 사라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으니 아브라함이 크게 애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아내를 장사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매장지를 요청하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이전에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햇사람들에게 장사 지낼 무덤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들 가운데서 살면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당신들의 땅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매장지로 선뜻 내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며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땅 주인 에브론은 이 막벨라 굴은 물론이고 그 앞에 밭까지 그냥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땅값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그 밭과 그 주변 나무들까지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무덤의 값을 지불하고 무덤을 구입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선의를 베풀면 그걸 매장지로 받아서 아내를 매장하면 될 것인데 왜 값을 끝까지 지불했을까요? 눈에 드러나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의 매장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매장지를 구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을 그들을 섬기다가 그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곳으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현재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40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그네입니다. 지금은 우고하는 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의 표식으로 밭을 돈을 주고 사들여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주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햇사람들이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놓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매장지를 구입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을 이방이 객이 되어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다 잊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그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굴을 매입하고 장사 지내고 그 소유지로 삼아서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묻혔고 아들 이삭이 이곳에 묻혔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곳에 묻혔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유언까지 하면서 애굽에서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 옮겨와서 안장했습니다. 요셉도 후에 자신의 해골을 내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그 대를 이어서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자신의 후대까지 잘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들 이삭의 결혼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와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르는데 오늘 본문 읽은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종이요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택하려고 했던 그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주었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 것. 또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훌륭한 신부감이 없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풍부한 은혜를 알고 있고 그들이 부유함을 알고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맺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고향 내 족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동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그 씨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간혹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때 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로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아야 하는 거죠. 흠뻑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도 서로 비슷한 정도의 성숙한 믿음이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쪽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성숙해진 다음에 결혼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와인 한잔 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다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와인을 마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과 함께 와인 마시면서 분위기를 좀 잡고 싶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은요, 이 와인을 마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는데 남편은 11조는 너무 부담된다고 합니다. 아내는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교회에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이게 잘못하는 쪽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좀 맞추어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 두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야 평안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축복 속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강조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신들이 다 신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700명을 뒀어요. 첩을 300명을 뒀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자 한 거예요.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 결과 솔로몬이 늙고 힘이 없어서 약해졌을 때 이방인의 아내들에 의해서 미혹돼서요, 솔로몬이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등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대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서 택하기를 원했고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믿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데리고 오자고 했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과감히 고향을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올 수 있는, 자신과 같이 고향을 떠나올 수 있는 믿음의 여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여자가 쫓아오지 않으면 그냥 오라고 당부합니다. 경솔하게 급하다고 아무나 데려와서도 안 되고 적당히 속여서 데리고 와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인 후에 많은 고생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 이삭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믿을 수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맡겨 보낸 거지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낸 이유는 엘리에셀 또한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예물을 준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 여행이었습니다. 나홀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4장 1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는 종이었습니다. 아마도 경험과 지혜가 많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런 청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이런 똑똑한 종이, 이런 신실한 종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성실함 이런 것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밤이 아니라 오후 늦게 그 나바오 선교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바오의 이렇게 동부 지역에서 오신 그 선교팀들이 저희 교회 밴을 가지고 그 선교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 일정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플렉스텝에서 바로 몸이 좀 내려온 그런 남단 쪽에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2시간 남짓 걸리고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 하면 시간이 4시간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내려와서 공항에 가서 그 동부 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아주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죠. 차는 물론이고 둘째고 이분들이 먼저 내려와서 이렇게 동부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플렉스탭에 있는 바디샵도 찾고요. 뭐 이렇게 딜러도 찾고 뭐 여러 가지 찾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제가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무사히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피닉스를 벗어나서 얼마 후에 그 지역에서 함께 선교를 감당하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루 묵어 가려고 그 근처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 모시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선교팀들을 우선 동부에서 오신 선교팀들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분이 내려왔다 밤늦게 오셨다가 새벽까지 이렇게 다시 올라가셨죠. 이게 차가 문제잖아요. 차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바로 가지고 내려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메카닉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올라가겠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를 토잉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저께 그 차를 고친 차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씩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에셀이 근데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2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라면 이거는 일을 잘하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짐승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은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을 잘하는 아주 적극적인 여인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요 조용하고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런 이삭에게는 이런 진취적인 여인이 꼭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이 소녀를 엘리에셀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리답다는 말은 단순히 얼굴이 이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장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엘리에셀은 이 소녀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 소녀는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또다시 우물로 달려가 낙타를 위해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에셀이 가지고 온 낙타가 10마리예요. 10마리. 낙타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10마리의 낙타에 물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길어야 했겠습니까? 이 리브가의 행동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이었습니다. 나그네와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엘리에셀이 한 기도에 딱 맞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라울 뿐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소녀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였습니다. 엘리에셀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이 즉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또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과 그 아들 라반은 이 엘리에셀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많게 해주셨다는 것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것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생생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엘리에셀의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절 51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라반과 부두엘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에셀의 믿음이 그대로 이들에게 전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의 허락이 떨어진 후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가져온 폐물을 주면서 결혼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돼서야 음식을 먹고 쉬었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장 합당한 믿음의 동역자 리브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충성스러운 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면 벗어나려고 합니다. 매이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여서 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탈선한 기차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결국 부딪혀서 큰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끝나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한시라도 빨리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라반. 그리고 엄마는 이 딸과 한 열흘이라도 더 있고 싶었어요. 열흘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리브가에게 그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바로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리브가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할 남편의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인 이 엘리에셀을 따라 나선다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리브가는 자기의 남편 될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이고 이 결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혼임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진취적인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빠와 어머니가 며칠 더 머무르고 가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떠나겠다고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리브가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또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행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원했고 아브라함 옆에서 믿음으로 그를 뒷받침하던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 고향 땅으로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보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고 이에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과 그의 아들 라반은 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음을 깨달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보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엘리에셀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와 이삭, 엘리에셀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이어갈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